부터 공의를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공의롭게 행사했음을 밝히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도 걸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물론 이방 나라들의 섬김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공의롭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공의인데 하나님은 공의로 성도들을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죠.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구원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 주변 나라들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아니 우리 스스로 나오거나 아니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셔야지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십니까? 또 지금 당시는 바사가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는데 바벨론이나 또 다른 메디아나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9절 그리고 10절이에요. 9절은 뭐냐면은 토기장애와 토기와의 관계, 10절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그런 공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일축하십니다.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는 뭐죠? 토기가 질그릇, 항아리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옹기죠, 옹기. 그런 토기가 토기장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뭘 만들었으며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죠. 그 토기를 어떻게 만들지, 무엇을 만들지, 언제 만들지, 그걸 깰지 말지, 사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토기장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도 가끔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 TV에서 보면은 그런 거 보이잖아요. 장인이 우리 같으면 멀쩡해 보이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깨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리고 큰 항아리를 만들지 작은 걸 만들지 무슨 도자기를 그건 전적으로 누구 마음이냐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하고 행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자식이 하는 소리가 제일 자식이 막말이 뭐죠? 오늘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부모에게 왜 낳았냐고, 왜 수고해서 길렀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효 중에 그런 불효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그 자체도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부모를,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왔는데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미역국 먹었냐고 이딴 소리를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진 공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니네들이 말할 계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처음 창조부터 이 세상을 공의로 창조하셨고 또 공의로 다스려 오셨다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양대 속성, 자비와 긍휼, 그리고 거룩과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성품으로 다스려 오셨단 말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 마음에 쏙쏙 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좁은 소견에, 이 좁은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 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당장 이해는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걸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헤아려질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항상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공의로 성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13,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열방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는 그게 기준이었고 옳았어요.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 그 기준도, 그 공의도 가치를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제도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동성애를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동성애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 정도로 기준이 바뀌었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성애는 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인간이 시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기준을 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모든 것의 표준과 기준이 될 수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인간 눈에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공의의 준거,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일으켜서 자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출해내시겠다는, 이게 공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거기에 다시 백성들을 살게 하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어떤 대가도 없으니 그냥 대가도 없이 그냥 놓아주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오히려 애굽, 구스, 스바 등 주변 나라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섬김을 받도록 하겠다. 유다 백성들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방이 오히려 굴복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돼가지고 열방이 굴복하고 강구하는 거죠. 잘 봐달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뀔 거라는 거예요. 뒤집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해방시키겠다. 그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틀렸습니까? 또 하나, 모든 열방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조아리며 섬기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불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롭게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나 시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숨겨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된 유다는 물론 열방까지 뭐라고 고백할 거라고 그랬죠? 과연 다른 하나님은 없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너에게 있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희한한 표현을 쓰십니다.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숨어 계신데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숨바꼭질 하듯이 인간이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숨어서 은둔하신다는 뜻인가? 이것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동 지역에 작고 별 볼 일 없는 유다, 조그마한 나라. 유다 나라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 그것도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해서 큰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그런 신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가? 열방도 의심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들도 의심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 해방을 통해서 또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그들의 눈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역사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니네 눈에는 숨어 계시는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수치를 주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영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니네들이 눈에 안 보이고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란 뜻이에요. 역시 레마의 말씀이전 15절 말씀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막 살아 움직이고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막 이렇게 확 실감이 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 그냥 계시려니 하고 믿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바람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바람이 스쳐 지나갔는데 슬쩍 나의 뺨을 나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서 언제 왔는지 왔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살짝 느낄 정도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때 그런 일들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삶을 만지며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행하시는 일마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마치 그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조용조용 우렁각시처럼 조용조용히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축복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이는 것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찬양의 가사 있죠?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숨어 계시지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공의 그러면은 어떻게 잘못한 자에는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공의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세요. 그래야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택한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것이 왜 공의가 아니겠어요? 사실 공의이기도 해요.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공의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이브리에서 나오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로 열방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부터 욕을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숨겨 보이는 것,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느낄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84장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고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공의로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숨겨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실행되어서 우리를 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성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숨겨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뚜렷하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되고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틀린 것이 없으며 항상 옳으시고 공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과 그 행하신 공의에 시비 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조차 우리 눈에는 공의롭지 못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셔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를 신뢰하며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